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해볼까요? 우리 교독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교독 1절, 2절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총정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중간중간도 인용했지만은 저는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한 말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시편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과 가장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가장 안심하고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쭉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잠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전체 1절부터 6절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생애 말년에 이 시를 아마 썼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체나 이런 걸로 봐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면 생애 말년에 이 시를 썼을 때 아마 다윗은 이 시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특별하게 여기는 만큼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특별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적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이게 제일 유명한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세가족반이 제일 유명한데 저는 갑자기 이때부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책이 제일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인생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으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전체가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조망하는 이야기라는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재미있는 주제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 인생을 이 시편 23편이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예. 저는 1, 2절에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때는 되게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없어가지고 결핍이 크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런 것도 없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그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사실 그때 꼭 필요했던 것이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지만은 저도 저를 위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사실인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뭐 돌아볼 만큼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일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20년을 썼죠. 20년 거의 가까이 썼습니다. 일기 쓴 거에 좋은 점은 과거에 제가 보인다는 거죠. 가끔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글 파일이라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2011년도,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입니다. 11년도와 12년도에 이제 이정교회 일기를 쭉 보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울함이 있어요. 전체가 흐르는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뭐, 기쁨, 설렘이 있지만은 억울함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게 있어요. 2012년도,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15일. 네, 5월 15일 그 주에 썼던 일기예요. 벌써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읽어줄 수는 없어요. 그걸 그거 어떻게 읽어요? 읽는 건 불가능합니다. 온몸이 막 오그라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안 챙겨줘서, 스승의 날에 나 안 챙겨줘서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스승의 날이지만 날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퀴즈. 이거는 억울하다는 걸까요? 안 억울하다는 걸까요? 이거는 의식을 했다는 걸까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럴까요? 물론 그때 이정규의 생각이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 기억은 안 나요. 내가 왜 이따구로 글을 썼지라는 생각만 남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간을 읽어보면 억울했구나. 힘들었구나. 고독하고 외로웠구나. 뭐 이런 좀 불쌍하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아무도 안 챙겨주고 말이야.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좀 귀찮거든요. 스승의 날 그딴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진짜. 이것도 안 믿겨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꼬였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는 그토록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딱히 필요하지도 않네? 라는 감정인 거죠. 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일기를 보면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죠. 제가 일기를 보면 2011년도, 12년도 일기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구로 개척을 했을 때니까 뭔가 그때 일기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막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게 좋은 자료가 되는데 2013년 건 별로 안 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2013년을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억울함이 있어. 여기도 부족함이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딴 교회를 제가 한번 갔다 와 본 거예요. 뭐 강사로 그때는 아무도 강사로 불러주지 않을 때니까 강사로 초청돼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하고 막 시편 찬송하고 막 찬양하고 부르는 그 반주가 너무 멋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저 반주로 찬양을 하면 우리도 진짜 막 가슴 터져라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입도 잘 안 벌리고 그런 억울함, 그것도 인용해 줄까 하다가 도저히 인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런 부족함을,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개척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부족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와중에 그게 단단해졌는지 어쩐지, 그때는 저희가 피아노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피아노를 갖다 놓고 찬양을 한 게 2016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뭐 했냐면 아이패드 반주기로 반주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5, 6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피아노 한 대 뭐 김민정 있으면 됐지. 약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만 뭐 딱히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그럴 줄 몰랐죠. 예.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진짜 찬양을 하는데 별로 부족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구로의 개척 멤버죠. 10몇 년을 같이 있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설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의 설교, 2011년도 당시의 설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제 과거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찾아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절규 시절, 네, 소리만 질러대던 그때 시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아이고 고생 많았다 그때. 아직 전도사 때 철없는 신대원 1학년생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뭐 이런 약간 겸양의 그런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때도 나는 은혜 받았다. 물론 그 말은 절대로 그때 네 설교 참 좋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뉘앙스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 다 해주셨다. 예.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딱히 부족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지금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돌아보면은 딱히 그때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을 긴 텀으로 보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목자이신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채워졌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빈곤하고 쫓겨다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돌아보면은 그 빈곤하고 쫓겨다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만 채워주시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한테 필요했던 것은 목자가 나에게 주는 물질들이 아니고 그 물질들을 줄 수 있는 목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삶은 자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3, 4절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본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데리고 가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신자의 삶도 역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몇몇 분들한테 추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울리슨이라는 분이 쓴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을 받았던 그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이분이 이제 기독교 상담사거든요. 상담사인데 자기가 쭉 상담을 해본 그 자기 경험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성경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볼 때 일치하는 진리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주어진다. 하지만 순간적이거나 혹은 한
계절, 여기서 계절은 뭐 여름, 겨울 이 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이요. 한 기간 정도를 지속되고 우리는 회복된다. 예.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모두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또 그게 막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요. 고통은 우리에게 교훈도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이든 기쁨 중이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교훈을 남깁니다. 그걸 잘 견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견딘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통해서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통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생기죠. 예. 이게 두 번째 진리고요. 세 번째 진리는요. 하지만 고통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이 상처는 궁극적으로 부활 때 치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이 아주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거고 만사형통하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면서 고통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상처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마도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상처가 서서히 치료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같은 상처를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거나 섬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지만 고통이 주는 상처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 여러 가지를 다 말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 덕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듣고 싶구나. 안 돼. 예. 나중에 시간 나면 아니고 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또 제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아직 젊은 목회자잖아요. 40대, 50대, 60대 돼서 또 다른 제가 생각 못했던 고통을 겪을 날도 오겠죠. 예, 뭐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저는 고통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올 때 잘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라는 말이 안 떨어지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요. 제가 목회 초기에 겪었던 우울증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되게 심하게 우울증을 겪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진리가 다 저한테는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와 더불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은 뭐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어요. 예, 한 시즌을 겪었습니다. 거의 뭐 한 8달, 9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울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울증은 저한테 여러 교훈을 남겼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그래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아마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신앙이 없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됐고요. 제가 뭘 피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아주 고독하게 되는 걸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한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심지어 때로는 그러니까 저한테 쓴소리와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소명을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 그래, 내가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그런 거 하지 마, 좀. 그런 소명 받은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회복됐지만 그게 완전히 회복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회 초기에 우울증이 있기 이전의 이정규는 아닙니다. 확실히요. 예.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우울의 기운은 있습니다. 저한테.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생각 없는 기쁨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슬픈 일들을 겪거나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죽는 날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부활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치료되리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도 그랬겠죠. 다윗은 수많은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겪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한 고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의 인생에 많은 방식으로 상처를 남겼겠죠. 성경에 정말 많은 시가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정말 많은 시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이기도 하지만은 극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정서적인 모든 면들을 다 보여주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편이요. 우리의 모든 정서를 다 꿰뚫고 우리의 정서 중에서 말해주지 않는 정서는 없는 거니까요. 세 번째 진리는요. 이겁니다. 원수는 늘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보호하고 추적한다고요. 5, 6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난번에 봤지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적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역시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 말이 정말로 합당할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을 제일 많이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건 원수의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그 원수는 항상 죄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죠.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죠.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늘 사탄은요,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제 올 가을에 제가 그 인물 설교로 다윗을 할 생각이거든요. 가을에 할 거면 지금도 좋아요? 네. 가을에 하려면 지금부터 좀 책 좀 봐야 되잖아요. 좀 다윗에 관한 재밌는 책들 몇 개를 보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죄를 지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서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사무엘하에 특히 사무엘하 7장 8장부터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다윗을 잡아먹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윗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해버리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역시 다윗은 회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수는 다윗으로 하여금 특정한 죄를 짓도록 만들기는 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죠.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삶을 살았고 이번 주도 그랬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나 제 가족에게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무엇보다 상처를 남겼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원수는 제 삶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추적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망해 본 결과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내용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들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더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 날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송태근 목사님이 그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 아재 개그를 그렇게 하세요. 아재시니까 그렇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송태근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진 않겠지. 자,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라고 밝히지도 않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대요.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60 넘은 할아버지께서 요즘 60 넘은 할아버지가 아니지. 하여튼 60 넘은 분께서 성경 암송을 할 대회에서 이제 보통 그 나이 때 분은 암송대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하셨대요. 근데 암송을 한 게 이제 시편 23편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딱 1절을 한 거죠. 근데 2절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2절부터 6절이 다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입이 있기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생각이 또 안 나. 그래가지고 한 5번을 연달아 했대요. 1절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번째 했는데 그래도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됐지. 그러고 넘어갔더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송태근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겠죠. 성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근데 저는 이제 늘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처음 들을 때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는 반 농담이지만은 반쪽에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를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전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씩 가르치셨던 것 같고요.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편 23편이 예수님의 인생을 조망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면서 쓴 시이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 이 시편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은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몫으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한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쌈박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찬송가를 부르셨죠. 시편이요. 150편에 걸친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뭐 이게 광고일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담이긴 한데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신촌이든 구로든 시편을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시편 찬송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편 찬송하는 교회랍니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CCM 노래들이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만 거기에는 통곡과 애통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CCM 노래 중에서 통곡과 애통과 어둠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끝! 이런 찬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샤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이 노래 좋은 노래지만 좋은 노래지만 온맘 다해 사랑 못하겠으면 어쩔 거야 도대체. 이때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놀랍게도 시편에 있습니다. 꽤나 많아요. 나중에 39편이나 88편을 읽어보십시오.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 못하겠을 때 부를 노래가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곡들을 못했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급적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여튼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편을 부르셨다는 거죠. 150편의 찬송가를 회당에 가서 매주 기쁘게 부르셨을 겁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신이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셨군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놀라운 지점인 거죠.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의미니까요. 와, 전지하신 분이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시다니.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의 신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셨지만 또 동시에 완벽한 사람의 삶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몽땅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은 반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거죠. 죄는 없으셨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성경을 읽고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랑하셨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4세기의 목회자죠.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주석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티 칸타토로 프살모룸. 이스티 칸타토로 프살모룸. 이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티 시편의 가수다. 시편을 부른 주요한 가수시라는 거죠. 그분이 시편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글일 뿐만 아니라 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말해주는 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였죠. 그렇지만 1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그렇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프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라고 하셨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쫓아내면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왜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 왜 굶긴디야? 그죠? 너도 신이잖아. 이 돌을 가서 떡 이렇게 바로 되잖아. 그렇게 먹으면 되지. 라고 유혹을 한 거죠. 즉, 이 내용은 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였죠. 이건 아담이 겪은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을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산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그분이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선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나를 몰아내셨다고 믿지 않는다. 라는 의미였죠. 나는 떡이 없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가장 극한의 굶주림과 가장 극한의 목마름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신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은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가르침에서 보면요, 부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성자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을 신뢰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에 계실 때요, 그분은 그러니까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회의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맡기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실제로 이 과정을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도가 아니고 사망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즉 소생시키셨죠. 이 3, 4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더글라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 내내 굉장히 상세하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시편 23편에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리고 더글라스 그린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을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읽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보신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죠? 그분이 하늘 성전으로 영원히 다시 올라가신 거죠. 게다가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운명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겪을 운명과 같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도요, 결국 부활로 이어질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르면요, 모든 속성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요,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계속 계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등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분의 지식에 비하면요, 모든 인터넷의 정보나 가장 깊은 학문 역시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모든 천사와 천군은 그분을 보면서 흠모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해야 되죠. 그토록 그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죠.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조차 어쩌면요, 이 언어의 한계가 그분을 전혀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높은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용사와 부사는 갈 길을 잃습니다. 아무리 최상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분을 묘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땅에 발을 디디셨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이 세포가 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해산을 하기 전에는 마리아의 몸에 세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잊고 있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돼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동정녀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 그 뱃속 안에서 커가실 때 그분은 정말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서 그분은 신이셨지만 그분은 뱃속에 계셨죠. 그리고 태어나셨고 삶을 사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이렇게 자신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에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그분에게 궁극적으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분은 끝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분은 버림받았지만 부활로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6절에서 내 평생에 5절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했던 잔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위대한 잔이겠죠. 행복의 잔이겠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신 잔은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이 오히려 역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인생이 달려나갈 때, 그분의 공생애가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급기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자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에 그래도 그분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되었고 그분의 신뢰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고요.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됐죠. 자, 이걸요,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사에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요. 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요. 지금 부족하고 계속해서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실 것 같아요. 혹은 뭐 하나님 나한테는 나를 결혼을 안 시켜주실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솔로로 지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이 말씀이 전혀 그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견디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삶은 자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3, 4절을 근거로. 예, 그러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부활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미 되었고요. 원수는 늘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추적한다고 했죠.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든 어떤 방식으로 원수들에게 있어서 원수들에게 속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추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